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이거 좀 비춰줄래? 이거 크게 요거만 위에 로마서 분석 로마서 분석 전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스도 복음의 로마사의 접근이라 이런 구도를 가지고 로마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사의 접근에 한번 했고 또 유대사의 영향, 유대사의 영향이 배경으로 해가지고 로마사회를 접근하는 이 복음의 어떤 그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요 밑에 요거 좀 비춰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이제 표현을 그래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여기 맞아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애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꼬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런 뜻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이었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복음으로 형성되어진 게 아닙니다. 유대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아주 튼튼한 틀을 잡고 오랜 역사를 거쳐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복음의 안내가 유대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되어진 내용이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죄인된 것이 가장 기초, 어떤 스타트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한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라.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점은 인간의 죄인된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자리는 복음으로 말하면 인간이 죄인인데 주어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주어지는 하나님과 화평이다. 하나님과 화평. 여기 이제 로마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영향이라든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발췌해 볼 수 있는 로마서에서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는 그 표시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됐다라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과 화평된 자리에 들어갔다. 그것을 표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표식으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다.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의에서 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증거자의 연속적인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서 그 시대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크로저. 이제부터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의 특징은
계속 완성, 계속 완성. 한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 완성이 아니고 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이 모델이 되어가면서 예수님 이후로 세워지는 계속 되어지는 세월 속에도 시대마다 각 개인마다 이 복음은 완전한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계속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도구가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기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이걸 통해서요 계속해서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신 이게 그리스도 복음이 계속해서 선지자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데 그 선지자 형태가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이 선지자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 연속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은 한번 이루었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완전하게 나에게 또 이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다음 시대에 언제든지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 안에 알맹이는 이런 얘기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요거는 왜 간단히 하냐면은 요거 하나하나 찾고 해도요 시간이 굉장히 요거는 자꾸 듣는 거니까 나눠놓고 안 듣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 듣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분석을 하면서 유대사회의 어떤 유대사회 우리 이걸 어느 정도 소개를 하는 거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유대사회. 그 다음에 이 로마 사회가 있다. 로마 사회. 로마 사회. 지금 현재 로마서를 기록하는 로마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근세사가 있어요. 근세사회. 근세사회.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인정해야 될 거는 현대사회가 있어요. 현대사회.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은 이 연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사회를 가는 유대사회를 쭉 넘어오는 한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2000년 내지 4000년 사이에 역사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유대사회가 역사가. 요즘 역사입니다. 역사가. 유대사회 역사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사회가 그걸 이어받는 거죠. 로마 사회가 이어받고 로마 사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지금부터 1000년도 안 되죠 뭐 한 500년 400년 정도 안 되는데 그까지 계속 로마 사회가 있다가 멸망됐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 사회는 그렇는데 여전히 로마 사회는 아직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근세사회가 있는 거죠.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하면서 계속 이 근세사회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대사회라 이렇게 근세사회와 현대사회를 구분하면서 하나의 복음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사회의 근간이 뭐냐? 유대사회의 기둥 같은 내용이 뭐냐? 죄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죄 인식이. 유대사회의 로마사회, 근세사회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요, 유대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는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죄 인식이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뼈대. 이것은 뼈대라 부를 수 있는 뼈대. 유대사회의 뼈대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죄 인식이다. 로마 사회는 뭐냐? 진리 추구다. 진리 추구. 진리를 탐구하는데 진리를 탐구하다 뭐를 만드냐면은 법률을 만들어요. 법률. 이 법률이 전 세계에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각 나라 지금 법 없는 나라가 없는 거죠. 법률 없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로마 사회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 사회에. 그 다음에 근세사회는 뭐냐니까 이 국가 단위. 지금 각 나라, 각 민족끼리 우리나라 사고 하는 건 사실 어떤 바운다리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자체는요, 사회가, 국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국가라는 단위가 필요하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그렇고 어떤 안보를 위해서 그렇고 국가라는 단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개나라가 모든 나라가 그걸 인식하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국가라는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사회만 되더라도 로마 제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에 뭐 그냥 잘 통치한 사람 잘 통치하면 우리만 지내면 되지. 또 영주들이 있고 지주들이 있고 하면은 땅이 있고 농사만 지어주면 되지.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국가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세사에서 우리 이 모든 인류가 그것을 누린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현대사회는 어찌 되느냐? 이런 것이 좀 떠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거 있는 중에서도 현대사회는 물질 문명의 이 혜택 여부에 말이에요. 물질 문명을 향해서 사실은 추구하는 거죠. 물질 문명의 발전이나 뭐 그걸 가지고 어떤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심점을 더 돈독히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것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영향 한번 요 단위적으로 유대사회, 로마사회, 근세사회, 현대사회에 가는 저런 그 사회를 구분하는 하나의 그 어떤 이 뼈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뼈대이기로. 왜 유대사회라 부르고, 왜 로마사회라 부르고, 근세사라 부르고, 현대사라 부르느냐 하는 어떤 뼈대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는다. 그래 보고, 여기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위치, 인간 위치, 유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위치는 어디냐? 이건 유대사회에서는요,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앞입니다. 앞에 죄인인 거예요. 앞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건 좀 알아낼 필요가 있죠. 유대사회에서는 역사가 계속 흘러오면서 유대사회에 우리 영향을 받았는데 유대사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 그것이 그 다음에 이 로마사회는 말이죠. 사물을 인간 외에 사물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이 자세 인간이라는 것은 온 사물 앞에 모든 사물 앞에 하나의 개체 존재로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과 더불어서 있는 존재. 사물은 뭐가 되냐? 사물에는 신이 있는 거예요. 신. 그래서 로마사의 헬라신화 같은 데는 신이란 신을 해오고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이 사물들을 하나의 그 인간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은 그 모든 사물에 하나의 수동적인 어떤 그 기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 인식이 인간이 뭐 어떤 거 인간이 뭐 이랬다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 위주로 뭐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근세사에 넘어오면서 다시 말해 여기서 이제 로마사에서 근세사에 넘어온 과정에는 이제 무슨 그 사상적으로는 그게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라 하는 이런 그 문화의 흐름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 관계에서는 이제 르네상스라 하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막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이런 그 과정이 이제 초기에 여론사회, 로마사회를 쭉 있다가 이어서부터 근세사회를 부르는 것은 그때부터는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르네상스란 말 자체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을 앞세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근세사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주인의 생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세사회의 특징을 인간의 관계에 해서 인간의 어떤 거하고 위치하고 비교해 보면요. 근세사회는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경향이에요. 이 경향이에요, 경향.
무시하려는 경향적으로 발전하고 인간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 아까도 설명해주면 르네상스라든지 이 인문주의라든지 자연과학이 막 발달하는 그런 거, 초기에 막 그런 게 발생되어질 때 우리가 그걸 근세사회라 부르는 그런 얘기죠. 지금은 뭐냐? 지금 현대사회는 현대는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넘어오다 인간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넘어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이 주인인 세대다 보니까 지금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이것 자체가 경시풍요. 사람 자체에 대한 것도요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의 모습을 했다가 사물 앞에서 인간의 수동적인 모습으로서 신화 위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 자리를 찾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오겠고 인간이 주인의 행세로 이제는 돌아서는 그런 인간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인간이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하나님은 있다 없다 이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위협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세주라 하느니 우리가 교회에서 또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성경하고 연결된 내용을 하니까 구세주에 대한 이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구세주는 유대사회는요 바람이죠. 철저한 바람이지만은 뭡니까? 유대사회만 혜택. 유대 혜택. 유대인들이 혜택하는 다른 민족하고 관계없다 이래 되는 그 사상이 유대사회였어요. 로마사회에서 구세주는 누구겠어요? 로마사회도 구세주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이건 바로 제국의 번영이에요. 제국의 번영. 그 다음에 황제가 곧 구세주입니다. 황제의 자리를 구세주의 자리, 황제를 로마 제국을 번영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구심점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근세사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니까 이거 구세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제가 표현하기를 구세주 개념 자체가 힘이 희박해져. 구세주에 대한 개념이 바라진 않는 거죠. 인간 위주로, 인간이 막 이래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상대적인 인이 이제 약해지고 무시하는 경향으로 가다 보니까, 구세주가 뭐 구체 필요하느냐, 인간의 지식이 막 발달하고 막 과학이 막 발달하니까, 구세주의 필요성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구세주 개념은 지금 뭐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은 물질입니다. 지금은 힘도 뭐 찾도 안 하고 구세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경제. 좀 잘 타이르면 그 경제고, 일단 조금 그거 나쁘게 말하면은 돈이고, 그럼 그 중간에 어정쩡한 것은 뭐냐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이란다. 먹고 살기 바쁜데. 입에 들어가는 입에 풀칠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먹고 사는 이야기 하는데 바로 먹는 거, 물질, 바로 돈. 그것이 지금의 세계 인류 가운데 아주 중심에 아주 제일 앞에 나가 있어. 제일 앞서 나가. 그것 따라 전부 다 따라가는 이런 개념이라. 제가 지금 노래하는데 억지 걷고 좀 무리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은 이 경향,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현대 구조라든지 인간의 위치라든지 구세주라든지 요 위치가 우리가 방향을 본다면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이라 신에 대한 어떤 신관이라고 해요. 신관. 신에 대한 표현. 여기는 뭐 유대사회는 뭡니까? 창조주죠, 창조주. 여러분 이거요. 이걸 해놓으면은 아주 뭐 성경 전체를 보는데 아주 토대가 탁 잡힌다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하. 나중에 이제 정리 좀 해줄 테니까 이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신은 뭐예요? 자연 만물 가운데 있잖아요. 자연 만물. 자연 만물 속에 자연 만물 중에 다양한 신을 사람이 만들어갖고 인위적이면서 사람이 그 밑으로 사람이 만드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뭐 바카스 바다의 신, 뭐 해의 신, 바람의 신, 뭐 술의 신 사람이 만들어놓고 편리하게 부르고 그 기능을 설명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불러놓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응? 그래서 그 자연에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신의 이름으로 찾고 이런 신이니까 요런 일들이 막 예를 들어서 뭐 술의 신 하면은 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술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쫙 설명해놓고 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연 현상을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자세. 사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세사에 와서는요 개인 이성이 발달합니다. 개인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개인의 이성의 판단에 맡겨버립니다. 요 근세사의 요 부분에 아주 우리가 연구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구 일부러 하려고 할 필요를 느끼겠냐만 우리의 지금 시대에 복음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는 거 볼 때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은 거지 그 교회가 뭐 종교개혁한다 해갖고 사회를 바꾼 거 없어요. 교회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개인 이성을 판단하면서 개개인에게 신에 대해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개인의 보십시오. 아까 여기서는 전체 사회가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사회가 서로 간에 그런 신이 있다. 해의 신이 어떻다. 신의 제왕은 제우스는 어떤 역할이 있다. 아폴로는 어떤 역할이 있다. 이런 어떤 신의 위치를 두놨는데 그건 사회 전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근세사회하고는 개인의 판단에 넘긴단 말이에요. 신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받아들는지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이고 다른 사람은 관계할 게 없다. 소위 말하는 종교 자유란 말이에요. 여기 비슷하게 나오네요. 종교 이성의 판단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엄한 어떤 판단 구조는 뭐냐? 이성이다. 칸트의 뭐 이성 비판이도 자꾸 막 나오는 이런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장 고귀한 어떤 판단 기준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성에서 어디서 받아들이면 그거는 종교가 되고 신이 되는데 거기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개인 이성의 판단을 존중하는 시대가 근세사회로 넘어온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신 개념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 다시 말하면 종교락하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신에 대해서 각 나라 각 신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만 하나의 종교락하는 어물에서 그만 넘어갔거든요. 너무 이야기해요. 너무 이야기.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있다더라 하고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조심했어요. 저 부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자료들, 학교에서 배운 책들이나 뭐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이 책들이요, 그 속에는 표현들이 종교라고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표현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요, 전부 다 신을 인정하는 신이 아니고 신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이 이성의 판단에서 나오면서 이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진화론 사상이 그 중에 하나 있단 말이야. 뼈대를 잡는 이 창조주하고 진화론하고 이제 대별되어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추세 때문에 자연 만물이니 개인 이성의 판단, 이야기권은 종교로 가는 방향에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논리적인 토대가 뭐냐니까 그게 진화론이라.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거지. 진화론이 옳아서, 진화론이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이것만이 옳다 싶어서 잡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응? 이거하고 창조주의 이 창조 이론하고 창조에 대한 내용하고 어쨌든 뭐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있는 거야. 그렇게 진화론의 배후에 쭉 탄 거지. 진화론에 대해서 알거나 진화론에 뭐 비판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탑승해가는. 근데 대부분이요 지금 이쪽으로 가는 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한다고. 반대하려고. 알아보질 않고 방향이 배 탔으니까. 머릿속에서 배운 거라든지 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모든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전체가 다 이쪽으로 다 치우치니까 창조했다고 하면 뭐 무슨 뜬구름 없는 창조냐,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인 듯이 무슨 창조에서 깜짝 놀라는가, 왜 새삼스럽게 창조냐, 요즘 세상에 무슨 창조 이야기하냐, 이렇게 놀랬다니까. 응? 지금 요즘 한 4가지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사회를 이렇게 보려는 거예요. 어? 현대사회는 어떻게 구분하고 근세사는 어떻게 구분하고 로마사회는 어떻게 하고 유대사회는 어떤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골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거는 사도 바울이 초두에 로마서 초두에 꺼냈지만요, 이것 전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데에 자기가 하나의 그릇 되어지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게 그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자기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요 그림들에 제가 일부러 중간쯤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이 동그라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어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완전히 어디가 폭사했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폭사인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근데 이 꼼짝 못하는 이 죄인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구원의 섭리, 이 죄인을,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분해되거나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죄의 능력 자체를 인간이 여기서 완전히 인간이 폭 잠겨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사라지지 못하게 이 죄의 건세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의 존재를 되도록 죄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남아있도록 구원의 섭리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섭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길. 죄가 있는데 요 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섭리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여는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 여기가 복음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길이 없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체를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하나 열어놨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요것이 뭐냐면 요런 장관한 건데 여기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합니다. 요걸 우리 철저하게 인간이 있는데도 인간이 죄에서 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 죄는 인간 자체의 능력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없앨 수도 되는데 정령 죽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정령.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섭리 더 강한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인간의 죄보다 더 강한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될 수 있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섭리를 하나님은 베풀어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설명을 하나 하자면은 조금 요 그림하고 연결해 보면 그래요. 요 인간은 금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내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2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승리를 본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자, 요 그림을 잘 봐봐요. 이 유대사의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요게 있어요. 영향이 있다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사의 영향. 즉 말하면 죄인식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세주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창조주에 대한 이 영향을 이 인간들이 한 개인이라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의 영향은 또 있을까 없을까? 로마서의 영향도 있는 거죠. 로마서의 영향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세사에 우선 살아오니까 근세사에도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일부러 칼라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현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에도 다는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인간이 지나온 가구 속에 싹 넘어오는데 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분례를 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명한 인간이지만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넘어오는 그 사회 문화 문명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사회가 주고 있는 문화, 유대사회가 주고 있는 인간의 지혈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죄인, 그 다음에 사물을 받으면서 로마사에 가져오는 이 죄 문제, 인간 문제, 사람을 우대하는 요런 자연 만물 중에서 인위적인 신을 만들고 하는 요런 각각 가장의 인간 위치, 구세주, 신에 대한 요런 구조를요 다 영향을 받습니다. 한 인간이 개인이. 근데 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나오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 할 때 앞에 나오는 문장 마음으로 믿어 하는 것이 9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어요. 두 번이나. 요걸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상대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요. 요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응? 이 말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마음으로 믿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할 때는요,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때 마음으로 믿어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구나. 이게 드러난다. 마음으로 묻는구나, 입으로 시인하는구나 같은 행동이지.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고 복음만 들었다고 해서 너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너 구원받아. 마음으로 믿기만 해. 이란다니까. 이거는 절대 잘못이다니까. 이래버리면요, 입으로 시인을 안 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또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이나 10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요, 우리는 항상 요구를 해야 돼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요, 결국 마음으로 믿는 것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했구나. 자기가 확인하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했구나. 내 귀로 들었구나. 그럴 때에 자기 마음에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덟없이 야, 예수님 믿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서 자꾸 기도해봐. 이란다니까. 안 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안 돼. 개콘에 나오지? 안 돼! 시간이 없어. 10분에 어림도 없어. 10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여튼, 나 전도자들 이제 따라다니면서 막 사진 찍을 때, 캠코더 찍을 때, 그거 갖고 늘 마음에, 그냥 빨리 전해야 된다고, 얼른 나와야 된다고 말이지. 빨리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믿어. 너 믿고 있지? 너 마음으로 믿고 있지? 이래 다그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먼저 나오면 안 돼. 입으로 신하는 게 먼저 나, 입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눈으로,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100번.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100번 들었고, 눈으로 한 번 보는 거 나은데, 눈으로 듣는 것보다는요, 손으로 만지면 훨씬 빨라요. 인식이 빠르단 말이에요. 내가 느낀다, 이어서 내가 피부로 느낀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더 피부로 느끼는 게 더 빠르냐. 입으로 말을 했는데, 내 귀로 듣는다 하면요, 이 귀로 들은 내 입에 말을 갖고 내가 마음에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요 원리를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니까. 입으로 믿어.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입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을 왜 지었겠어?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해라 라고 해석했느냐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요거 전제를 하면, 우리 한 인간이 이 구원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는데, 이 인간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구조로 가진 사고체계, 뭐 이성인지, 신을 인식하는 건지, 신을 창조주를 고백하는 건지, 이야기거리로 믿는 건지, 오만 잡다한 것이 다 이미 들어있다니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표현하기가요, 이 말로 시작했다가 이 말로 끝나는 거고, 이래 시작했다가 이래 끝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를 통일을 시키자는 게, 통일을, 요 그림이 그렇다는 게, 그림이. 입으로,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만 낸 이유만 해도, 입에는 분명히 사탄의 말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있어, 입에서. 입 하나에서. 요 어마어마한 요 입의 구조를 왜 나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나 우리 온몸의 사회 관습 속에 젖어가고 내 입으로 나오는데 오만 입이 다 나온다고. 오만 말이 다 나온다고. 그 여러 가지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언어를 입으로 신하는 요 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 일을. 한번 봐봐요. 제가 이해를 안 들어볼게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이죠. 반론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반론은. 그리고 열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도록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따먹고 나니까 오냐 이놈 네가 죄인이다. 너 이제는 틀림없이 죽었다. 정령 죽으랴.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 쫓겨내시고 이제서 한 2000년 3000년 몇천 년쯤 지나니까 이제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 믿으면은 선악과 먹은 그 죄를 다 용서받는다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억지로 다시 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신이 아니냐. 그런 신을 내가 왜 믿어? 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사람들의 머리가 그런 머리가 그렇게 말하는 구조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설명에 대한 이 어떤 내용을 갖고 나올 때 듣고 자기들이 반응하는 반응에 창구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는 이런 구조가 이미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될까 안 될까요?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어림도 없다. 그런 사람들 나놓고 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하고 설명을 하면요 답이 나올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우리 사람들 우리가 지금 앞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은 유대 사회도요 이런 인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완벽한 인간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천만에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특별히 요한복음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모른단 말이야. 진리랄 진리. 진리요. 유대 사회는 더 진리에 더 밝은데 진리를 모른다 이거지. 그렇게 거짓 아비의 거짓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조차도 이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아내지 못하고 하니까 거기서 언어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나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유대 사이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런 잡다한 내용들이 쫙 들어있는 한 인간에게 느닷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고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해서 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나와놓고 설명하고 막 다그치고 하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핀트를 잡아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다 하는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한번 선포만 하고는 나와줘 버려야 돼. 그 사람들 붙잡고 앉아있으면 이 전체 사회를 대해서 구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다 짚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 한 사람 구조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대화 속에 나오는 그 알맹이 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요점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를 할 때에 상대방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내가 복음을 언어에서 딱 끝내고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겠다는 그 내용이 중심에 그리스도라 하는 이 근위에 우리는 온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승리를 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 다 맡기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언어를 내는 이 모든 언어 구조도 살아가면서 일도 하고 제일도 하고 막 한 일이 얼마나 많잖아요. 하루 중에서 살아가면서 아침에 잠 깨우고 저녁에 눈 잘 때까지 내가 입으로 말하는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내 자신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내한테서 그리스도가 역사할 거다 이러면 천만에
내가 전하니까 뭐 전부 다 복음이고 내가 전하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올 수 있는 이것이 하루에도 꾸준하게 연습하고 자꾸 말이야 적용을 해야 돼. 그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내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가하는 거다. 요거는 내 언어에서 이런 부분이 약했는데 요걸 보완하려는 거다. 항상 거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야 내 하루 종일 언어 속에서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자꾸 비중을 그리스도와 연결된 언어를 많이 써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능력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다른 사람 입장을 다 고려한 내용이 돼가지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요 말 한마디 단순하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는데 저기 내 입장을 완전히 고려하고 말을 하는구나. 내가 말 안 하는 부분까지 이미 짚어가지고 지금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 상대방의 무게를 딱 느낀단 말이에요. 응? 그냥 평소에는 말 안 하고 있다가 평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도 안 하고 있다. 아들 놀 때 뭐하고 같이 놀 때 그냥 뭐 뒷구 넣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오늘 전도하러 가자 하고 전도 현장에서 들려가고 그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얼음 위에 미끄러지는 거 똑같아. 응? 얼음 위에 튕겨려고 미끄러지고 팅팅이 나는 것 같아. 응? 거기서 딱 지나는 것만 아이젠을 딱 가지고 얼음 위에 딱 딛는 것처럼 한마디 딱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팍 받는 이런 힘을 되려면 내 입에서 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표현이 항상 살아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야 연속된 선지자 일부러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언어를 전하는 바로 선지자적인 자세로서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이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이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회복하는 자세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환경이에요. 이 환경 자체가. 그래 거기다가 우리의 힘을 주는 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여기서 주어지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너무 오래 갔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로마서 자체에 있어가지고 로마서를 별도로 해가지고 뭐 복음서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어떤 이고 구약 신구약을 다 합쳐도 로마서는 거기 아주 복합되어 있고 그 하나 있다. 요렇게 볼 것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고 하는 이 간절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썼었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참으로 확장되기 바라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가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길 바라는 이 자세가 간절하면요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쓰임받는 이런 사역이 내한테 주어질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말이다. 그것이 로마서 분석하는데 제가 바라는 요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